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 같은 거 없다. 예. 또 그런가 하면은 부정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불발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치 이제 교회는 양치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이 된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또 세상이 많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또 강단에서도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너무 시대가 평안하고 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안 돼. 오시더라도 좀 이따 오셔야 돼.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이 땅에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재림을 미루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저 세상을 저렇게 그냥 놔두실 겁니까?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악한 자들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저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잠시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돼요? 아직 너희처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당할 자들이 있다. 즉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때 바로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7장도 한번 보실까요? 7장 여기 3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간 지금 보류하는, 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요?
이 환난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14만 4천에 대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제 다음을 기대를 하시고요. 아무튼 그 환난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것도 미뤄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미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베드로후서도 한 번만 더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먼저 보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때도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재림을 미루시고 이 땅에 이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연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만이 예수님 오신다,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끝, 땅끝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이 땅끝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다 증거되어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을 그때가 세상 끝이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미뤄질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오셔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런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요 이 땅에서 성령이 철수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 땅에서 중단되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성령께서요 공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요 이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고 계세요? 누가 행하고 계시나요? 성령이 행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중단하고 떠나신다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그동안에는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늦어졌어요. 그러나 앞으로는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표를 보면은요 7인이 떼어져야 되고, 그리고 7인이 떼어질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부러져야 되고, 그리고 7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건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이 20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미루어졌냐면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뿌려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이제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나는 재림의 그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인삼은 심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인삼 안 드셔보셨나요? 인삼이 어떤 인삼이 좋아요? 6년근 인삼, 6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삼을 수확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아무리 인삼밭이 커도요 반나절이 안 걸려요. 보세요, 6년 동안 인삼을 심어서 가꾸는데 그걸 수확하는 거는요 한두 시간, 길어봤자 반나절이라니까요. 우리 그 요양원 부근에 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3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해요. 그런데 추수할 때 보니까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몇백 평의 그 벼를 30분에서 1시간이니까 다 추수가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예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 숫자가 다 차면은요, 시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가꾸고 추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추수 때는요, 한두 시간이면 돼요. 반나절이면 돼요. 그리고요, 일곱 대접의 진노의 심판은요, 더 빨라질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몇 년이라고요? 7년. 한때, 두때, 반때. 7년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가 1년이에요. 반때는 반년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일곱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걸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특별히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기간까지는 7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심판은 더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끝나고 나서 쭉정이들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알곡만 보고 쭉정이는 그냥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네. 뭐 쭉정이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와 같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재림 직전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이제 믿는 자들 전부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서 휴거된 이후에도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살다가도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알지 못하고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래서 휴거가 안 됐어요. 들림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라도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거 여러분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중단되고 성령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는요, 즉 일곱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절대 구원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철수하신 이후에는요,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말하지요,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제 여기에 14절부터 보면 여섯째 천사로 인해서 연, 월, 일 시에 지구상의 사람들이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뭐 65억, 70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뭘 또 아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때쯤 되면은요 온 인류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 보실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 지구상의 3분의 1이 인구가 죽고 3분의 1의 살림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바다와 뭐 호수의 3분의 1이 다 배들이 깨어지고 물이 쑥이 되어져서 마시지 못하는 이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각 언론사에서 이 전문가들 데려다가 목사나 신학자들 데려다가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섬기고 뭐 살인하는 자는 더 살인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 8절도 보실까요?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누구를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21절만 한번 보실까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합시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다 아는 사실이 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미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들림을 당했어요. 조종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조종하다 들림을 받고 비행기는 추락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열차,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수술을 하다가 예수 잘 믿는 의사들은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수술 받는 사람은 그냥 죽어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이 전파를 통해서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해요. 더 비방을 해요. 더 악을 행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회개가 안 되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도 한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요, 회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어때요? 강팍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절대 여기서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 어디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더라고요. 절대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저 아는 친구, 그 동기 목사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드러내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화를 확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며 회개하고 왔는데 왜 이 죄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알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 어떻게 된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지고 사라진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저가 이 부분 때문에 한 달 동안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왜 한 달 동안 회개한 이 죄를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제 회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벙찐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했느냐? 딱 물으시니까 이분이 그때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회개가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서 철수하시면, 성령이 떠나시면은 그때는 누가 무슨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직은 내가 좀 육신적으로 살고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겠습니다. 뭐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예수 믿으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구원의 때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년부터 교회 나갈게, 내가 내년에 회개할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돼.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 기회를 놓치면은 울부짖고 통곡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신다 그러면은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되는 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비난하고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근신시키며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뭐 순종 한 번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냥 파멸에 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시브리서 10장 37절 한 절 더 봅니다. 시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오십니다.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어느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어디도 안전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